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린 그 땅 2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 고백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이 언약을 잡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짧게지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37의 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 24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심도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내용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내 모든 현장에 올해 이 방향의 축복을 맞추고 기도 24시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응답 25시 나타나는, 그래서 후대를 놓고 또 사람 살려야 되는 그 일을 놓고 영원한 작품이 남는 그런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외에는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장자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왜 특별할까? 요즘도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장자들에 대해서는 목도 더 주고 남기는 것도 더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 장자들이 그래도 집안이 가지고 온 그 가풍을 유지해 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많은 그 유업들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축복들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장자의 축복들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신분으로 주신 사명, 그게 장자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장자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보십시오.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의 축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정말 똑똑해도 모르는 이 땅의 근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 95장 찬양할 때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정말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오늘도 그게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가장 장자의 축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서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새내기들을 만나고 있는데 믿어지지만 가슴으로는 잘 와 있지 않은, 그래서 뭐 정말 그걸 집중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겠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역사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도 뭐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들인 거죠. 왜 그래야 되죠? 왜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죠. 그 배경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가 지금도 지금도 마귀의 역사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장자의 축복,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식이 딸렸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맞다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자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이 시대의 후대들을 제대로 믿음 안에 세워야 되니까. 지금 후대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말 오늘날 시대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간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가 거의 홍수처럼 와 있어요.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면에서는 렘넌트를 보면서 마음에 많이 안 차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주에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나눴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왜 놀라운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가 멸망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군과 천사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공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후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예요.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정말 하나 온 게, 그렇다, 내가 사역을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후대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 아이들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길을 막고 있는 어둠과 저주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후대들 놓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 보면서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 못하고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올 한 해 장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는 1만 성도의 축복, 그냥 1만 성도가 아니라 237을 살릴 제자의 1만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어디에 24 해야 되죠? 교회에, 후대를 살리는 3캠프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전문인들은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좀 전인적인 포럼들이 일어나,
그냥 기능 하나를 가르쳐주는 전문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경험한 그 세상을 알잖아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문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나의 24시를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에 24시 할 건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어떤 면에서는 237도 하고 싶고 치유도 하고 싶고 후대도 다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됩니다. 한 개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놓은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증거들, 그걸 가지고 내가 24 할 수 있는 현장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다른 거 다 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시고 24는 24시간 그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 살리는 참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 24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는 세상 얘기 하지 않도록, 세상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모이면은 한 주간 삶을 나누고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이 축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할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놔두고 세상에 염려를 한다거나 세상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올인할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지역만큼은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대학, 이 학교만큼은 내가 살려낼 이유가 있겠다. 그런 현장들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237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비대면을 작품화하는 그 미디어 콘텐츠들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 우리가 237을 살리는, 그래서 조금 저희 교육국도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후대들을 위한 그런 필요한 미디어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그걸 준비하는 지금 방송 시스템이잖아요. 단순히 뭐 우리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놓고 또 온 교회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에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이 중요한 그 24의 축복, 그걸 반드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이 말씀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그 땅 24라는 거예요. 그 땅 24.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곳곳에서 모으셨을까? 왜 우리 기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런 참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속에 하나님은 모으실까? 그 땅 24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현장의 주역이 되겠다고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 현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이제는 홀로서도 그 현장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제는 서밋을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미래인 거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돕고 정말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땅 24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인 거예요. 그 땅 24를 누린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현장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고 심지어 뭐 그 사람이야 괜찮기라고 했지만 나는 상황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현장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이유를 가지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언약,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그 이후에도 나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현장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너희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온 땅에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잠깐은 괴로움 속에 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던 이 말씀의 축복들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서밋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237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참된 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사명,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복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할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축복들을 계속 누려갔냐? 아브라함이 이 그 땅 24시를 누리는데 먼저 알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이전에 모세는 이 자기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걸 성경의 원역사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을 알은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자꾸 착각하냐? 근본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근본이 뭔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에 딱 각인돼 있었어요. 그게 24시를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뜻대로 만물의 경계를,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파도가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도 정하시고 지금도 자연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때 결정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믿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증명된 것이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의 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실험에서 나타나야 그게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계의 태초 모습은 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지구를 처음까지 확 부쉈다가 다시 한번 빅뱅 실험해보고 또 다시 한번 빅뱅 실험해보고 그게 똑같이 나오면 그게 증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고 쟤들은 증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굉장히 착각합니다. 그걸 17년간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내장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드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과학으로 모든 걸 증명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인간에 대한 평등, 이런 가치들은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품과 우리의 모든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지혜와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뭐 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생기를 부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서밋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나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서밋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만드시고 나시고 그 모든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셨든지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되어 있어요.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뭘 만드시죠? 하와를 또 만드십니다. 그게 뭐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곧 나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를 잘하기 이전에 그 관계의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창조하시고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에덴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었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의 축복인 거죠. 아담이 분명히 기억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그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만물이 나올 때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개구나, 저게 돼지구나, 그걸 안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병희 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나에게 하나님은 화학자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석사라 그러잖아요. 있는 모든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닥쳐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표시가 선악과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망한다니까요. 그냥 만들지를 말지 선악과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그 관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걸 깬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빌, 유해지 사상의 근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불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원한 삶인데 그거는 놔두고 그 근본은 놓치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거기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운명과 저주 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대에 큰 두 개의 흐름이 일어났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거는 가인과 아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아는 그 셋의 계열. 이제는 가인의 계열은 뭡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의 특징인 거죠. 힘으로. 그래서 가인의 대를 이은 라멕에서는 뭘 말합니까? 내를 죽이는 사람은 77배나 죄가 더할 거라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계속 뭘 해요? 성을 쌓습니다. 엄청난 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경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세상의 본질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자손들은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의 주인을 알고 정말로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아갑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누릅니다. 세상을 압제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흐름이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되어져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게 노아 사건이잖아요. 왜 노아 사건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셨을까요? 그건 가인 계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셋의 계열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예배 속에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알려야 될 그 백성이 자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세 자손을 통해서 또 놀랍게 두 가지 흐름이 나와요. 시날 평지에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힘을 모으고 그걸로 제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걸 알고 우리 인생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은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바벨탑의 샘플을 따라서 헬라 제국, 바사 제국,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세상은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세상의 발전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셋의 계열 때문에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거기서 영원히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걸 아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메시지를 꼭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 본부의 흐름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복음으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반드시 복음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인도받을 거냐? 그게 강단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오늘 하나교회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네 인물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근본을 가지고 237을 살렸던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증거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올인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까지 회복돼요? 경제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조금 다르죠. 인본주의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 야곱도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별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삭은 어려움 없이 성공했었어요. 근데 야곱은 꽤 쓰고 인본주의 쓰다가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내 하나 얻는데 20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인생 말년에 내가 우리 조상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런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것, 그거를 더 온전히 누렸던 게 야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어려움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 써가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증거까지 옵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에게 주셨던 증거들입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놓치지 않고 누렸던 게 있었습니다.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생 가운데 계속 누렸는데 어려움을 통해서든 응답을 통해서든 누렸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단을 쌓아요. 요셉은 아내를 기다리면서까지 묵상하고 있는 야곱의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뭐 그야말로 단을 쌓고 살았죠. 인생 어려울 때마다 단 쌓았거든요. 인생 어려움을 몰고 다닌 게 야곱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단을 쌓아요.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안 놓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잡는 게 다윗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 일어나실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갖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삶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을 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만대했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것도, 야곱의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정말 서밋으로 세워나가신 것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야곱은 정말 기도 24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기도의 축복, 정말로 만물의 주인을 알고 정말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알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기업이며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빛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치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그걸 기업으로 삼아서 후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시고 정말 이유 있는 복을 주시며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가 있는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기도로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의 응답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과 후대와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